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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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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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나의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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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요일에 오신 우리 믿음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인터넷 통해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이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하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변호사가 급하게 차를 몰다가요 옆에 달리던 차를 이제 박아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변호사가 차에서 내려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거듭 사과를 한 다음에 경찰이 오면 잘 수습될 것이라고 그렇게 피해자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에 몸이나 녹이 자면서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고요. 한 반 정도 남아있는 위스키를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몹시 추웠던 피해자는 고마워하면서 한 모금을 마시고는 당신도 한잔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뚜껑을 닫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경찰 조사가 끝나면 마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를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제자들이 모두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만 막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자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배반할 거 너무나도 잘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내가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배반을 했는데 부인을 했는데도 그 이후의 사명까지도 미리 얘기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실 때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종이 나와서 네가 예수님과 한패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2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어요. 그래서 그는 담장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베드로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 실패한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세워졌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1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간 제자들은요,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들이 예전에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자들이 하는 이 행동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였던 존 켈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주석에서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은 예수의 부활은 목격했지만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어쨌든 간에 이들은 그들이 예전에 하던 그 물고기 잡는 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절 21장 3절을 보시면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딘가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부름받던 그때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아요, 한 마리도. 그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먼 그 갈릴리 바닷가 그 앞에서 이 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6절에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명령대로 이 사람들은 그물을 또 오른쪽으로 던져요. 그랬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이거 예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경험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얘기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또 이제 성질 급한 베드로가 7절을 보시면 그냥 바다에 먼저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변으로 나왔을 때 아마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에 와 있다는 것을 잠시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이 해변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요,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 묻은 몸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마치 그 옛날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때처럼 얘들아 빨리 와라 아침 먹게 그러면서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냥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맞다. 우리 참 예수님 배신하고 여기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자체가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아마 두렵고도 또 미안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을 피시고 아침을 준비하시고 얘들아 우리 같이 와서 아침 먹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두렵고 미안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제 그 15절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헬라어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이 이랬다 저랬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헬라어 원문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말 외에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번역할 수 있냐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라는 사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이 되면 그때 당시 그들이 잡아온 이 물고기, 이 많은 물고기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물고기를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이런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으로 우리가 이걸 본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 개인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질문이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한 번의 질문에 하나씩 그의 잘못을 지워주시려는 듯이 예수님께서 3번 동일한 질문을 그렇게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에게 대답을 듣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며칠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냐고 물었으면 베드로는 정말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죽는 것이 두려워서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잠시 방황은 했지만 그리고 정말 이 갈릴리 바닷가로 나와서 물고기는 잡고 있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 요즘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이 모순된 베드로의 마음을 아마 더 몰아붙여서 위선자로 몰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진실하게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섬길 수 있도록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일생에 단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고 충성스럽게 사는 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도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한 사람에게도 배반한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 철저히 섬겼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경의 그 믿음의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다 한때 실패했던 사람들이었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의 깊은 죄와 배반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큰 용서의 사랑은 그들을 잃어버렸던 소명으로 사명으로 다시 한번 세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뉴잉글랜드 감리교단의 목사였던 스테픈 올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직을 이제 내려놓고 떠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역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룻밤 꿈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영적 뭐라 그럴까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이 스테픈 올린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딱딱한 바위를 곡괭이를 들고 막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힘을 줘서 힘차게 바위를 치고 쳐도 표면이 조금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아예 스크래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스테픈 올린 목사님이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럼 당신은 이 일을 하나님께로 받지 않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올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것을 그만두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스티븐 올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됩니다.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너의 임무는 쪼개는 것이다. 오직 그 일만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그 결과까지도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자,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그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이 말을 듣고 스테반 올림 목사님이 그 승런수고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계속해서 내리쳤더니 갑자기 바위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티븐 올림 목사님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구나. 그냥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계속해서 정말 곡괭이질을 해서 그 바위를 쪼개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명을 붙잡고 정말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은혜에서 떨어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잠시 주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길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돌이키셔서 다시 불러서 다시 섬기게 하시는 주님의 소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응답했고 주님은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은 이 배반한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지도자로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소망을, 그 소명을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섬김과 봉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그 지도자가 되겠다는 어떤 야망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이룬 어떤 성취가 자신의 우상으로 이렇게 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야망도, 아니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이라든가, 아니면 그 성취감, 이런 것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한때 실패하고 미끄러졌던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서 주님께 이 질문을 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처럼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은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17절에 3번이나 주님께서 거듭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괴로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사랑하는데 감히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반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자기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힘들게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행동하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다 아시는데도,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제 사랑은 정말 이렇게 작은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돈이나 건물이나 유능함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의 이 겸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요, 막, 나 안 해! 막 이러고 나가고, 막, 막, 어떤 경우에는 뭐 교회를 떠나겠다는 시험을 들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요, 주님, 저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받는 것만큼 줄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부유한 사업가 아들이 마닐라에 있는 성서대학에 입학했답니다. 그는 기숙사에 딱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이 욕실이나 이 화장실이 너무 불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장을 찾아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주겠다고. 그러면서 곧장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청소하고 난 뒤에 이 학생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이 정도면 마음에 드나? 우리 학교는 청소부를 고용할 형편이 안 돼서 모두 자원하는 심정으로 일을 한다네.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함이 우리 학교의 교육의 목표일세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건이 이 학생의 마음속에 완전히 돌에 이렇게 각인된 것처럼 각인됩니다. 그가 졸업한 뒤에 목사가 되어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자유교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외국 학생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일에 일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려울 때마다 자기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주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어려운 섬김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나 자신을 세우려고 내 자신이 한 일을 나타내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겸손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주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칠 사람은 바로 그러한 겸손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사랑의 고백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정말 힘겹게 고백하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이란,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만 사랑하느냐? 3번을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그렇게 어렵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냥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전혀
요즘 오늘날에 유행하는 정말 거짓된 기복주의, 번영주의, 복음, 그 번영주의 복음과 성공주의 복음, 그리고 정말 그 뭐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얼마나 이것이 진리에서 먼 반쪽 복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힘겹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도 주님한테 사랑한다고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런 말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19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9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들의 행복과 자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순교를 예고하셨습니다.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될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베드로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도 일평생 이날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사무치게 품고 남은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그런 실패한 자기를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어떻게 섬길 것을 정말 지도자로 섬길 것을 말씀해 주신 그 순간을 일생 마음에 빚진 자처럼 간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건드기 힘든 로마의 핍박을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주님을 배반한 자신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런 자신을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전후서는 한때 핍박이 두려워 배신했던 베드로의 사도의 간증의 편지였단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못을 박았지만 주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면서요, 충성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은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쓴 책 중에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거를 많이 보냐면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씁니다. 뭐 실패가 좋아서가 아니라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느냐? 실패를 통해서 레슨을 배운 사람,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고 성숙의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더 높은 과제와 더 높은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회복해서 정말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다시 섬기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넘어지지 않았으면 정말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넘어질 때 사람들을 잡아당기고 넘어질 때 밟아버리고 쓰러질 때 눕혀버리지만 주님께서는 그 쓰러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 피 묻은 손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 자신을 다 버려 섬겼던 그 누구도 자신이 그렇게 넘어졌던 사람들이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라는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자기의 자기 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만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실패했고요,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용서해 주셨고 다시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는 이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잊어버리고 몸부림치지만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잊혀졌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을 정말 주님의 섬김에 있음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충성되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공태훈 목사님이 오셔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부서별 모임을 못하신 부서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부서별 모양을 하셔서 8월 재직회 때 저희가 그 모든 것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날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 내가 만든 너무도 아름다운 당신. 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 대신에 죽기까지 했어요. 내 피로, 내 눈물로 당신을 깨끗하게 했죠. 그런데 지금의 당신은 어떠한가요? 보세요. 나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교회라는 그 건물을 떠나면서 내게서도 떠나갔어요. 말씀은 뒤로 한 채 말이에요. 나 없이 이루어지는 당신의 모든 것이 헛됨을 알면서도 다른 무언가로 당신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죠. 나를 등지고 세상과 어울리며 약속을 어기고 또 그 기쁨에 한껏 취해 있다가도 일주일에 단 1시간 나를 찾아온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지냈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당신은 나의 밖에서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합니다. 제가 당신을 보냈음에도 말이죠. 당신은 나를, 그리고 당신 자신을 계속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는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당신의 행함도 그러했나요? 그러나 때가 늦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지 않고 끝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당신도 저를 사랑하시나요?